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영혼의 편린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편린이라는 그 제목으로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영혼의 편린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양자 영혼입니다. 퀀텀 소울, 양자의 그 성격을 띤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개념이다. 그런 뜻입니다. 양자 영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퀀텀 소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빛과 영혼과는 서로 유사한 그런 양상입니다. 그것은 빛은 입자와 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톤과 파장입니다. 그래서 포톤이라는 광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입자와 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입자는 포톤보다 더 작습니다. 아주 조밀합니다.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가 지금으로서는 전자입니다. 전자는 그 양성자의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공전하면 그건 수소라는 원소입니다. 수소. 하이드로젠이죠. 수소라는 원소입니다. 화학 그 기호로는 H입니다. H. 그런데 그게 그 양성자와 그 전자의 그 크기를 비교하면 전자는 양성자의 2000분의 1입니다. 양성자는 전자의 2000배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는 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지금 가설입니다. 악시온이라고 그럽니다. 악시온. AXION. 악시온입니다. 액션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행동한다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데 그거는 ACTION, 액션이고 이거는 악시온입니다. AXION. 근데 이 악시온의 존재가 규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설로 존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악시온의 그 크기는 전자의 10만 분의 1이랍니다. 전자에는 10만 분의 1이고 양성자와 비교하면은 3억 분의 1입니다. 뉴트론의 그 제일 작은 거, 그 뉴트론보다 작은 거, 그 있습니다. 뉴트로닉스라고 하는 건 그게 제일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보다 작은 겁니다. 악시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 어떤 물질과 파장으로 되어 있다. 빛처럼 입자와 파장이다 한다면은 악시온과 파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시온은 포톤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그 입자와 파장이면은 이 입자 그렇게 작은 입자면은 우주에서 통과하지 못할 물질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다 통과합니다. 악시온은 지구를 그냥 관통합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지구의 그 비어있는 공간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인데 그 태양의 중심도 관통하면서 그 높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자로 구성된 것이 영혼이다. 그러면은 이 영혼은 이 입자가 그렇게 작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전제 조건인데 호킹 박사가 발견한 그 블랙홀에서 방출해내는 제트 기류 그것은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존재합니다. 영혼이 만일에 움직인다고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포톤보다 가볍고 포톤보다 작은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파장이 있습니다. 빛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입자와 파장으로 구성된 것이 영혼인데 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소홀 입자가 악시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작은 겁니다. 전자의 10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악시온의 수명이 굉장히 거의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0억 년 계산이 나왔습니다. 악시온의 수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가 빅뱅이 터져서 137억 년 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80억 년 빅뱅이 일어난 지 180억 년 뒤에는 이 우주가 소멸된다. 그럽니다. 수명이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43억 년 정도 남았습니다. 43억 년이 경과되면은 빅뱅이 일어난 지 180억 년 우주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도 악시온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악시온의 수명이 280억 년이 나왔어요. 계산이. 그러니까 우주가 소멸되더라도 악시온은 계속 수명을 유지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존재가 악시온이라고 하면은 거의 영혼은 불멸한다고 볼 수 있죠. 우주의 수명이 다해도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악시온이라는 입자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주의 형태는 이거는 설명하려면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퀀텀 소울, 양자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그 큰 영혼에서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편린 우주 영혼의 쪼각지인데 이 쪼각지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영혼의 편린, 이것은 우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 편리는 악시온이라는 물질과 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혼을 설명하려면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이라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의 어떤 법칙, 그리고 양자 역학의 법칙, 그 영향을 받는 존재가 우리들의 영혼이다. 그래서 이제 영혼에 대한 그 새로운 고찰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자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이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일반적인 상식처럼 되고 퀀텀이라는 단어가 아주 외소한 우리에게 아주 낯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양자 역학이다, 양자 물리학이다 하는 것은 오늘날 주변에서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설명하고 영혼의 속성을 설명하려면 양자물리학과 양자역학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 영혼이다. 퀀텀 소울이다. 이런 지금 주장이 최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시온이라고 하는 그 아직은 가설에 속하는 존재,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 악시온이라는 것이 존재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온 우주에서 가장 작은, 가장 섬세한 뉴트리노스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우리 영혼을 구성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퀀텀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식 뇌에서 무엇인가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의식하는 상태, 그것이 양자 소울의 그 기능이다. 그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법칙으로 인해서 작용할 때 우리는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학자가 있어요. 펜로즈인가 하는 사람, 그 양자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양자 영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 영혼 바깥에, 즉 영혼이 내부에가 아니라 영혼 바깥에도 의식의 세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그 신플라톤 철학이 주장해온 의식이 있는 우주, 코스모스 노에토스입니다. 그것은 악시온이라는 존재 때문에 가능하다. 그럽니다. 악시온이라는 아주 작은 그 입자가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악시온과 말하자면 그 영혼, 이것은 우리 몸 밖으로 나와도 그냥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몸으로부터 이탈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악시온의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악시온의 수명은 280억 년으로 지금 계산이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 80년이나 100년 있다가 우리 몸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악시온의 수명은 굉장히 깁니다. 280억 년이라고 그러면 거의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그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 하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만일에 그 악시온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우리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틀림없다 할 경우에는 그 영혼의 수명은 280억 년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0년이나 100년 만에 몸이 죽어가지고 그 몸속에 있었던 영혼이 몸은 죽었어도 계속 살아있다, 영혼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대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우주 영혼 하나입니다. 다스 아인에 하나로서 존재하는 그 우주의 부분으로서 쪼개져서 나온 편린입니다. 영혼의 조각입니다. 편린. 이것이 수명이 그렇게 오래가는 겁니다. 우주를, 그 공간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그 우주 영혼, 그것은 하나입니다. 역시 그 거대한 우주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수의 악시온일 겁니다. 그 악시온의 수명이 그렇게 지금 오래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280억 년 만에 끝나는지는 실험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280억 년 동안 인간이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해볼 수가 없죠. 그런데
다만 수치로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악시온의 수명이 280억 년일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 악시온의 수명이 그렇게 길기 때문에 250억 년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시간, 그것보다 긴 겁니다. 280억 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악시온이라는 물질은 거의 뭐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그 영생의 그 차원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후에도 사람이 죽었어도 이 악시온이 그대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이죠.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러한 악시온의 그 아주 작은 소립자, 이것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으로만 설명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악시온이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물질이다 보니까 이러한 물질로 구성된 영혼을 설명하는 모든 방법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밖에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영혼을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 데서 최근에 나온 무슨 이론이 있어요. 그것이 orchestrated abduction 무슨 리서치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의 OR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최근에 주장한 사람이 펜로즈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 이론에 의하면은 이 작은 물질인 악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작용하는 것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멋진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파장이 있고 악시온의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영혼은 가만히 있어도 음악적입니다. 그 악시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혼은 그거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 영혼이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영혼은 음악적인 겁니다. 음악이 파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악시온의 그 작은 그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음악과 같은 그러한 파장을 내는 일종의, 영혼은 가만히 있어도 음악입니다. 영혼 자체가 음악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죽기 직전에 감옥으로 찾아온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영혼 불멸설을 얘기하면서 영혼이 하나의 노래다, 음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악기에서부터 연주돼서 나오는 멜로디, 음악, 그것이 곧 영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파괴돼서 없어지더라도 그 악기만 다시 만들어내면은 똑같은 화음이 재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음악의 리로스, 노래와 화음으로 비교해서 소크라테스가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펜로즈라고는 양자 물리학자가 만일에 악시온이라는 작은 밀입자가 모여서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파장과 함께 그 모여있는 악시온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진동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악시온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건 아주 훌륭한 음악일 것이다. 우리가 그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그 주파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오케스트레이테드 엑지스텐스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내는 그런 화음을 가진 존재가 영혼이다. 이렇게 펜로즈라는 양자 물리학자가 최근에 그 퀀툼 소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양자 영혼이라고 얘기하면서 양자 그 영혼은 그 자체가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는 음악 연주를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의 편리는 이거는 완전한 음악입니다. 영혼은 그대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음악의 본질과 함께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니마 영혼이죠. 라틴 말로 아니마라고 하는 게 영혼입니다. 아니마 나투랄리테르 크리스치아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면, 영혼이라는 것이 나투랄리테를 존재한다면 그건 기독교적이다. 그런 겁니다. 기독교적이라는 게 뭡니까? 음악과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본질로서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은 음악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는 음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음악적인 존재이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자체가 음악입니다. 지금 이 펜로즈 박사가 발견한 것은 그 악시온이라는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그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법이라기보다도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그런 양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 그 거대한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우주의 거대한 영혼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자체가 오케스트레이테드 엑지스텐스입니다.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화음을 내는 존재가 영혼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청각 주파수가 정해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울려나는 그 우주 영혼의 노래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은 우리는 음악적입니다. 영혼 자체가 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음악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영혼을 우리 몸 안에 담은 우리는 음악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이 펜로즈 박사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퀀텀 소울은 이거는 오케스트레이테드 엑지스텐스다. 오케스트라처럼 화음을 내는 그런 존재다 그겁니다. 그것이 그 악시온의 아주 작은 초미세한
전자의 10만 분의 1이나 되는 그런 그 존재를 지금 규명할 수가 없는 정도로 작은 그것들의 모임이다. 그런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영혼이 가지고 있는 파장과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는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음악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양상의 모습이 양자 영혼이다. 그럽니다. 퀀텀 소울이다. 그래서 제가 우주를 연구하면서 한 2, 3년 동안 우주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을 우주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으로, 비디오 강연으로 유튜브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 강연 속에서 제가 지금 25, 6년 동안 연구했던 우주 과학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8번에 걸쳐서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이야기, 은하계의 이야기, 마크로 코스모스 이야기, 마이크로 코스모스 이야기, 양자 우주에 대한 이야기, 아주 총망라해서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시리즈에 김정영의 철학 강의 시리즈에 서양 철학의 역사를 더듬어 봤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플라톤 철학, 또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성 어거스틴, 또 중세로 와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해서 에라스무스까지 일련의 서양 사상사를 개략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의 지식은 우주과학, 그리고 서양 사상사, 또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교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고 거기에 양자물리학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음악적인 실력은 아마추어의 실력이지만서도 오케스트라 앞에 서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저의 음악의 실력을 배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자체가 음악이다. 그 양자 영혼은 가만히 있어도 연주를 안 해도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내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펜로즈 박사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영혼의 편린 5번째 이야기, 양자우주. 결론은 양자우주는 곧 음악의 본질과 가까운 음악의 속성의 총체다. 양자 소울, 양자 퀀텀 소울, 양자 영혼은 그 속성이 음악이다. 그겁니다. 음악의 속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음악 이론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의 속성과 신의 속성과는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음악을 해야 합니다. 저 자신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심포니와 협주곡과 많은 그 음악들을 제가 연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제 자신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 영적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음악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따지고 보면은 악시온이라는 아주 그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이 비록 편린이고 쪼가기라 할지라도 이것은 음악적인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음악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음악 연주를 하지 않아도 그 양자 영혼, 즉 퀀텀 소울 그 자체는 오케스트라의 음을 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규명된 양자 영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5번째 영혼의 편린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